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유다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고 왔고 열왕기에서도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었잖아요.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여호사밧 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내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 봐서 아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12절 마지막에 했던 여호사밧의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상황은 어떠했고 또한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계속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시절에 남왕국과 북왕국 왕국이 갈라졌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 적군들은 누구였냐면 인근에 있는 그 유다가 있는 그 땅의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남쪽에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있는 이 세 나라와 같은 큰 부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왔는데 심지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있는 곳이랑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왕으로서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데 이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실 계속해서 유다나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긴 했지만 잘 물리쳐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보고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까이 와서 놀래서 그들을 향해 갔더니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생겨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더 멀리 있는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나라가 연합했다고 해도 너무너무 큰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러 온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당황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무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무리가 오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방법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오늘 얘기 진짜 신기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맞죠? 엄청난 대군이 바로 앞에 있고 우리는 싸워도 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나가 싸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맞서 서라.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거다. 너희는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 힘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군대 앞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예복을 쭉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적군이 보이는 저곳에 있을 때 군대가 나가서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그 찬양대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 역전극이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수적으로도 열세고 훨씬 약하고 강한 군대가 저 앞에 있지만 응답 받았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서서 봐라 했으니까 일단 싸우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시편 106편에 있는 찬양을 딱 부르면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찬양을 딱 맞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싸우기 전에 우리가 약한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적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연합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 연합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기도 했고 천사들을 그들 중에 있는 그 한 나라의 군사로 변장시켜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연합군을 때리게 하니까 우리 같이 싸우기로 했는데 얘가 날 배신했네? 라는 방법,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싸웠다기도 하고 또 이전에 다른 전쟁들에서도 하나님이 서로의 눈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아군을 적군으로 해서 서로 싸우게 하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이 안에서 먼저 싸움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군대라고 했잖아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세일산의 주민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마온 사람들이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거기 복병이 나타나서 막 치기 시작하니까 소란이 돼서 이거 뭐냐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일산 사람들이 배신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 세일산 사람들을 막 쳤어요.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한 민족을 치고 나서는 다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이 끝났냐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갔을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냐면 가서 전리품 주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들, 칼도 주워오고 물건들도 챙겨왔는데 그거 챙기는 것만 해도 사흘이 걸릴 정도로 아주 그 정도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냥 3배만 많이 왔어도 그냥 가서 하루면 걷어올 텐데 사흘 동안 거둘 정도로 아주 많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어려움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옆에 애굽 나라를 얘기하면 더 큰 나라가 와서 너를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 믿고 싸워라 였어요. 싸울 필요도 없다 였어요 사실. 근데 그걸 믿고 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말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일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만 돼도 내가 해보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걸 넘어서 또 우리 이 여호사밧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책이 역대기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역대상하, 역대기는 앞에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열왕기와 내용이 비슷한데 그것을 쓰는 내용하려는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했죠. 열왕기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고 하나님 배신했더니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반성하는 얘기면, 이 역대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찬송하실 때 그 백성들을, 그 적군들을 쳐부셨던 얘기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이 역대기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역대기에만 나올까? 아까 얘기했듯이 새롭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한 사례를 찾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사실은 성경 앞에 보면 멸망하는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회복될 거고 너희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정말 잘못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이런 말만 끝났다면, 이 역대기를 쓰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들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우리가 멸망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포로로서 다른 나라에 살아갔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수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했을 그때에도 버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다른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또한 다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경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얘기들 찾아봤어요. 그거 봐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멸망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못하실 일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련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사실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서 막상 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뭐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본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것만한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고,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선택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막상 하는 그 생활에 들어갈 때 우리 이제 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포로 생활이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 강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황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키루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왕, 제국의 황제 같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었다 라는 걸 발견한 거죠. 저는 수련회라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을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기도해봤는데 기도 응답도 잘 없는 것 같고, 또 기도해봤는데 응답이라고 돌려준 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누려가면, 그런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응답이 어이없어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다 보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 왕처럼 이 힘든 일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고, 이번 수련회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재밌게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향한 마음 생각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분명히 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은 아직 못 경험해 봤으니까 그게 진짜 그럴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 앞에서 진짜 무모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전쟁 나간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수련회 한번 가보는 결단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만나면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힘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련회 꼭 가자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고 힘들었던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련회들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이번 기회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좋은 건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수련회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같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 과연 그렇게 될까 흔들리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 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리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